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은 현실적인 상황이 참 어려웠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들이 있고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고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사람들이 환난을 겪고 있다. 그런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울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그 회개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벌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게 돌아오면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장을 한번 볼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사롤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리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석족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 막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왕 앞에서 이렇게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면 이게 이제 그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왕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고 그런 의심을 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상황이에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으면 여기에 긴장이 유발하는 아마 그 음악, 배경 음악이 아마 깔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사는 그 나라, 그게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서로가.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법과 질서라기보다는 이런 이런 것들, 자기를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무너졌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근심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보니까 거기 가서 성 건축하고 싶구나. 그런 것들을 왕이 캐치하고 물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언제 올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왕후가 곁에 있었대요. 왕후가 있었다는 것만 밝히고 왕후가 하고 왕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지금 성경에 있는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왕과 왕후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뭔가 아니라 눈빛 같은 거, 몸의 동작을 통해서 그렇게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서로가 했다. 왜 왕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밝혀도 되는데 밝힌 것을 보면 이 왕이나 왕후 두 사람 모두에게 느헤미야가 신임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도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 보면 무엇을 첫 번째 구하느냐? 조서를 내려서 평안하게 가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름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하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문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물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에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위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왜 이렇게 했어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하면은 이런 방해가 더 심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한다, 그것이 아니라 방해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와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곧 뭐라고 지금 얘기하느냐, 그들의 수치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수치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이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지금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고 좀 이렇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IMF 때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IMF 때 가족이 똘똘 뭉친 가정이 있고 깨진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각 가정이 물론 그 뭐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가족이 하나가 되었느냐 아니면 깨졌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을 칼로 두부를 베듯이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쳤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벽이 무너진 것, 그것이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제 성벽을 쌓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성이 무너져서 수치를 겪고 있다, 고난을 겪고 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에 대해서 뭐를 하느냐? 수긍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정해요. 그리고 또 그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조서도 내리고 또 군사도 요청한 것을 허락하고 또 성벽에 쓸 것들을 재료를 준비하는 일에도 도움이 있었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할 때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려움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위대한 일이고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곳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뭘 하자고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선지자들을 박해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예,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다. 막 이렇게 인정하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못되면 내가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이들이.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대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반대를 이기고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땅이 본래 아름답고 복된 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이 안 되는 것, 안 되면 자기가 잘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그 준비를 하는 복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즐거이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신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다시 이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워서 아름답고 복된 나라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